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고 또 마땅한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가증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상전으로 모시고 주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지독히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어린애를 쳤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아유 저 부모가 어떻게 애를 가르쳤길래 애들이 저렇게 교통질서도 모르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 그 부모를 막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남의 차에 치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 자기가 잘못해서 절대 안 해요. 운전사가 운전을 똑바로 해야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막 분노하면서 막 따집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많이 요새 나오죠. 내로남불이라. 내가 하는 로맨스 남이면 불륜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 주목을 믿고 자기 명철을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어린이 동화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소경이 살았는데 그냥 아무를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래서 그간에 소원이 하나 있어요. 한 번만에 좀 눈이 떴으면 좋겠다. 한 번 보고 싶다. 그게 소원이야.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부엉이가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눈으로 보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해서 그 소문을 듣고 왔어요. 저는 낮에는 잠을 자기 때문에 눈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밤에만 눈을 사용하니까 내가 낮에 좀 빌려드릴게요. 낮에는 아저씨가 보시고 저녁에는 꼭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눈을 빌려줬어요. 그랬더니 소경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너무 뛸 듯이 기뻐. 그래 그날부터 이제 낮에는 자기가 쓰고 밤에는 또 부엉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며칠 쓰다 보니까 소경이 은근히 욕심이 생긴 거예요. 뭐라고 생각이 나면 야 내가 부엉이랑 눈을 같이 쓰지 말고 나 혼자 쓰면 되겠다. 누가 그 부엉이랑 같이 쓰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 그래가지고 낮에 부엉이가 잠자는 시간에 어디 멀리 도망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저녁에도 바로 보니까 막 별이 반짝거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저거 기뻐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눈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더니 결국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더듬더듬하면서 부엉이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부엉이가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가셨어요? 나는 밤에 먹이를 찾지 못해서 굶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도 기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힘없어 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소경이 그제서야 자기 잘못을 깨닫고 얼마나 후회하면서 엉엉 울었는지 그래서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이 소경이 자기 꾀를 쓰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명처, 자기 꾀대로 살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마. 아유, 그런데요, 예수님, 아유,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주님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이 말하면 내 아이니 낫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고 내 위에 상전 있어요. 저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해도 내 아이니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탄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우, 나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못 봤는데 이 사람 이렇게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 백부장은 주님을 상전으로 확실히 모신 거예요. 응? 주님을 그냥 확실히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조만한 꾀대로 살지 말고 주님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 백부장처럼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사람은 주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신앙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사람은 주의 말을 들어요. 늘 주의 말을 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탄도 말을 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게 생기는 건 왜 생기냐면 주의 말이 아니에요. 무엇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은 두 가지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주는 진리의 복음. 또 하나는 사탄이 주는 화음, 그냥 재앙받지 않는다, 그런 걸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가 우리에게 근심 걱정으로 막 들려줄 때 그걸 갖고 아멘하면 안 돼요. 그걸 들으면 우리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무너지고 우리 마음이 막 염려, 불안, 막 초조. 응? 그래서 이러한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말고 주님의 말,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싹 몰아내고 긍정적인 기쁨과 소망과 평안,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다 달려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너는 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사탄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막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저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랍니까? 능치보다 높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는 뭐 능치보다 높다, 할 수 있다, 된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존재한 존재다. 너는 귀한 사람이야. 아멘. 이러한 복음을 자꾸 내가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은 누구나 죄 때문에 누구나 가만히 있으면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요. 부정적인 사탄의 말이 다 들어와서 염려, 의심 막 들어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얼른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자꾸 막 얘기를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는요, 우리에게 와서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이런 나쁜 짓을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중단하면서 언제나 믿는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항상 믿음을 굳게 해서 정신 차려서 항상 복음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 은혜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소리예요. 굿 뉴스, 가스펠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떨까요? 누구한테 좋은 소식을 들으면 사람이 힘이 나잖아요. 그리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렇게 수고를 했다가도 탁 숙였다가도 기쁜 소식 들으면 벌떡 사람이 막 힘이 솟잖아요. 예? 복음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탄의 나쁜 소식은 어때요? 여러분 나쁜 소식 들어보면 어때요? 힘있던 사자 같은 사람도 그냥 푹 맥이 빠지잖아요. 그냥 한숨 푹 나고 침울하고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잖아요. 나쁜 소리 자꾸 들으면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그냥 바짝 늙어요. 바짝.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나쁜 소리, 이 사탄의 소리는 여러분 늘 조심히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살라고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가문에 기로가 찐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귀하게 덕지덕지 막 붙이고 다니라 그러는 거예요. 또 신명기 11장 26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화음을 들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부 종합해서 딱 하나로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수천 가지 복음이 있지만 이 십자가 복음은 전부 종합해서 그 핵심이에요. 뭐냐? 십자가요.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복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냐? 복음의 점수를 주시는데 죄를 꼭 살았다. 이 죄라는 건 나쁜 것이에요. 이 복이라는 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건 죽고 좋은 게 살았다. 그게 전화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전화회복. 죄 죽고 복 살았다. 그래서 전화회복이 뭐냐? 쓴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문둥이병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응? 밀가루에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 기름이 솟아오르고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항상 그런 말을 복음으로 말하세요. 나는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나는 불통이 형통이 되었다. 전화위복이 됐다는 걸 얘기하세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나는 악이 선이 되었다. 독이 약이 되었다. 악취는 향취가 되었다. 불통은 형통이 되었다. 슬픔은 기쁨이 되었다. 여러분 나쁜 건 다 좋은 걸로 바꿔보세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그 말보다 오히려 전화회복된 말, 슬픔은 기쁨이 됐다. 불통은 형통이 됐다. 가난은 부유가 됐다. 질병은 건강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긍정적인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늘 다스리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것이 들어왔다도 자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막 공격을 하면 이것이 싹 사라져버려요. 왜? 어둠은 빛이 임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어도 복음으로 빛으로 막 공격을 하면 이 어둠이 빛이 임하는 순간 순식간에 달아나죠. 우리 마음속에 밝은 빛 가운데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기쁘고 막 감사하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술로 나에게 말해주세요. 너는 전화롭겠어. 쓴물이 단물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덩어리야. 복덩어리야. 자꾸 이렇게 복음으로 내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네, 그게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범죄의 주를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위엄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요즘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을 그냥 이렇게 만우리 여긴단 말이죠. 주님을 만우리. 그러니까 주님을 콧방 웃긴다는 거예요. 채집까지 이런 식으로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만우리 여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신실한 분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곧게 하셔요. 내가 정성을 심으면 정성을 나오게 하고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나오고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나오고 바로 신실하신 분이지 함부로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뭐 알까? 하나님 뭐 이런 거 이렇게 할까? 그거 만우리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고 신실하게 심은 대로 곧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참 말 한마디라도 잘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함부로 말했네요. 두려워서 덜 떨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가지고 뭐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그래요. 주님을 그냥 함부로 여겨가지고 그냥 몰래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와서 주님 앞에서 입을 쪽가 입맛 중하면서 랍비요 안녕하셨냐고 그렇게 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님이 이런 말 했어요. 나를 파는 자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씀 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다윗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두려워합니까? 다윗 그 나라 구한 구국동신 아닙니까? 나라를 구한 사람 골리앗을 물리쳐 나라를 구했어요. 훈장을 받고 구국공시로 칭송을 받아야 될 텐데 아니 사울이 시기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3,000구사를 갖고 맨날 쫓아다녀. 얼마나 도망자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만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어느 동굴에 숨었는데 이 사울왕이 거기 숨어있는 것도 모르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거기 숨어있는 것도 모르고 다윗을 쫓아가 피곤하니까 거기 와서 이렇게 좀 잠깐 낮잠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우리 도망다닐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창으로 한번 찌르면 끝납니다. 저 빨리 지금 끝냅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신 왕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신 자를 내가 치겠냐? 단호히 고절하고 그냥 겉옷자락만 살짝 조금 배어나가서 증거를 삼아서 빠져나가서 그 손대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인정하는 범사인자한 태도인 거예요. 좋을 때도 인정하고 상황이 나빠질 때도 인정하고 언제나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고 잘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태도로 사시기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가 100세에 난 그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산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건 그냥 몸을 찔러서 그냥 태워 죽이는 거예요. 아니 100세에 난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데 누가 그걸 반가워 듣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함으로 그대로 100세에 난 자기 아들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주저없이 가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칼로 내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 절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감당치 못할 시험 우리한테 주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그릇만큼만 주시는데 여러분 내 그릇에 어떠한 시험 왔을 때 여러분 감당하셔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거 좀 싫다고 하나님 만우리 여겨가지고 그냥 피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감당하시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그 시험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을 철저히 순종을 해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주님이
사무엘 쪽에서 또 아말렉을 쳐서 달려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사울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아말렉들을 치긴 쳤지만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봐서 좋은 짐승들을 다 빼돌려가지고 살려서 자기가 취하고 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갑도 살려가지고 그 왕을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이렇게 불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에 와서 왜 당신 불순종이라고 책망하니까 변명을 해요. 또 감추고 아니라고 막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숨겨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망해서 버림받고 왕에서 떨어지고 죽게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가 기름 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금을 해서 300 파운드를 모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돈을 조지 밀러에게 갖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아유 우리도 고아가 있잖아요. 우리 고아에게 필요한 돈인데요. 근데도 자꾸 주님의 음식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300파운드를 이제 가지고 조지 밀러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이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왔어. 그랬더니 아우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펄전 목사가 참 서운했지. 자기 300파운드를 다 주고 오니까 서운해서 집에 왔는데 색상에 쪽지가 있어. 봉투하고 그렇게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300기니가 있는 거예요. 300기니는 파운드와 기니의 그 화폐 단위가 기니가 조금 10%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스팔전이 그랬어요. 주여 300파운드를 이자까지 보태서 저한테 주셨군요. 그렇게 감격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 미국 리튼 포드 목사님 일행이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기름을 넣으려고 이제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프랑스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 프랑스 선교사가 내가 여기 모슬림 지역을 10년간 일했다. 그렇게 소개하니까 그 리튼 포드 목사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회심자가 있었습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휴 10년 동안 2명뿐이 못 얻었다고 하니까 또 다른 목사 한 분이 또 불쑥 말하기를 그러면 도대체 당신 여기 뭐하러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10년 동안 2명뿐이 전도를 못하는데 뭐하러 여기 있어요?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니까 그 프랑스 선교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곳에 왜 있느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 일 때문에 저는 여기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리드 포드 목사가 자기 일생에 최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대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 사람은 10년 동안 단 2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 자리를 지켰구나. 그 감동에 자기를 이렇게 감동스럽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 정남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합천에서 작은 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있었는데 교회가 붕이 돼가지고 성도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새로 성도들이 많아진 성도들 가르치기라고 해서 예배당이 필요해가지고 교육시킬 예배당을 하나님 좀 달라고 기도를 막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홍해는 갈라서 건넜지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덮개를 메고 거기에 섰을 때 갈라졌지 않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지, 내가 홍해바다가 아니라 나는 요단강을 건너라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제 벽돌을 찍은 거예요. 내가 벽돌을 찍어서 벽돌을 찍는데 어느 날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너는 부산에 있는 황집사회를 찾아가라. 주께서 그 집을 통해서 교회를 짓겠다라. 그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 목사님이 아침을 먹고 그 다음날 일찍 그 부산에 가서 황집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황집사님을 다 이제 가족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주의 명령을 전달했어요. 황집사님이 나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주께서 황집사를 통해서 교회를 지으라고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황집사가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나는 못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왜 모릅니까? 이렇게 형편을. 우리 가정 지금 700만 원 빚으로 집이 담보로 있어서 지금 우리 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집 짓다느라 교회 짓다라고 하는 건 난 그런 하나님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황 집사님 진정하십시오. 빚져서 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집사님 집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빚지라는 말 아닙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수 진짜 그냥 왔대요. 와서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따 오후에 교회 건축자재가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는데 과연 점심때 되니까 막 소리가 들리더니 막 노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들어갔더니 저 목사님 저예요 하면서 이렇게 황집사가 온 거예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황집사가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준 거예요. 이제 너에게 이제 이러한 뭐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걸 갖고 이렇게 해라. 근데 그날 뜻하지도 않게 아주 고액의 돈을 주는 거예요. 황집사님한테. 자기도 생각도 못한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건축재를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로 이제 그 황집사가 계속 건축자를 사서 교회를 완성시켰는데요. 그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 황집사님 댁에 일거리가 너무나 막 쇄도해가지고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일해도 다 못할 만큼 막 하나님 이렇게 막 일을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700만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 700만 싹 갚고 은행이자 다 갚고 그냥 교회도 다 짓고 아주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친구 경험 얘기를 하는데 자기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술집을 같이 다녔는데 그 남편이 토요일날 술집 가자는데 나 예수 믿어서 나 안 간다. 그러니까 막 남편이 막 분노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결혼했다.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분노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친구가 기도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여보 당신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내가 이제 술집 같은 걸 하지 않아야 되는 걸 당신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불순종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술집 가도 이제 술 같은 걸 먹지 않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할 테니까 그걸 이해하십시오. 아까 그렇지 그거 좋지 하면서 그 다음 토요일날 술집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 이분이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남편도 또 친구들을 다 이렇게 비누나 술 먹는 거 안 먹고 전부 그렇게 한 거예요. 시종을 드렸어. 그들에게 온화하게 대하고 비난하지도 않고 다 거기에서 어울려서 잘 즐겁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남편이 싹 안 데려가더래요. 왜 그러냐면 그녀가 그렇게 하니까 양심같이 든 거예요. 남자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냥 술을 끊어버리고 그 남자까지도 교회를 다녔대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렇게 조용한 순종을 통해서 지혜로운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 순종하다 보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여러분 이렇게 이리저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